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일 혹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출생에 관련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 12월 25일을 아기 예수님 오신 날로 지내기까지, 그날을 축제의 날로 기념하기까지 어떤 유래와 어떤 전통이 있었는지는 제가 목회 칼럼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어찌됐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또 축복의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한 사람의 생일이 이토록 온 인류에 기념할 만한,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날이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나 아니면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그것은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어떤 본질에, 그리고 본질에 가까운 하나님의 역사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비전에 동의하고 그것을 기념하고자 하는 온 인류의 마음이 담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제외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라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과 사건, 또 어떤 일에 근거한 기록이 아닌 특별한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져 있는 영적인 시각,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지,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사도 요한의 증거는 첫 번째, 그는 참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사람이 탄생하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고 빛이 이 땅에 오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해야 할 본문 말씀은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빛이었나니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참된 빛으로 오셨고, 그 참된 빛은 특이하게 세상에 있는 어떤 태양이나 이런 큰 빛이 땅 전체를 비추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묘사되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비추어지고 나누어지는 빛이라고 특이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각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스스로가 죄를 지은 사실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늘 있다는 거죠. 경찰차만 지나가도, 경찰이 지나가기만 해도, 나를 잡으러 온 게 아닌데도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캄캄한데 오래 있었던 사람은 갑자기 강렬한 빛이 있는 곳으로 나가면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습니다. 눈을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있었던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이 가져다주는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굳이 각 사람에게 묻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들춰내지 않더라도 빛이 존재하고 선함이 존재하고 사랑이 확산되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비춰볼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오신 것을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절이 아니라 성탄절기가 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무엇인가 따뜻한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주지시키지 않더라도 그분이 오셨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각자의 감흥이 다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것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는 선하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각 사람이 그 빛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빛이 자신의 삶에 비치는 빛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 이동성 목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본질적인 선언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때 그것은 나를 위해 오신 위대한 사건으로 고백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그 빛이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증거는 이겁니다. 그분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했다는 것,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고, 아니 빛으로 존재하고 계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 때부터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질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지난 대강절을 지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전했던 설교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존재 의미를 갖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 없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던 베들레헴 마구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탄생을 가지고 우리는 아주 작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그것도 자기 집도 없어서 머물 곳이 없어서 그렇게 택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해서 그곳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연약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연약합니다. 그 아이들은 가늠해 볼 수 없습니다. 그 아이 안에 감춰져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지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로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연약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성경의 신비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역사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꾸었던 수없이 많은 영웅들입니다. 그들 역시 똑같은 과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탯줄을 끊고 나와서 스스로 한 생명체가 되었고 누군가의 돌보심을 받고 성장했고 자라났습니다. 그 과정이 불우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영웅이 될 만한 충분한 조건들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아는 것은 영웅들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겉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삶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 안에서 인내심을 발휘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이유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듯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1년 내내 설교하지 못하더라도 해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강절과 성탄절의 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축복과 선물이 무엇인지를 다시 마음속에 깊이 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번째,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는 당위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빛나고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의 오신 사실을 축복했던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날 그 징조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마구간에 참석했던 이들에게 나타난 영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절기는 간단한 겁니다. 염소나 양의 어린 것을 잡아서 집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교병을 먹고 급히 떠날 채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하룻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에게 미리 예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날 죽임을 면하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집 문설주에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발랐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예수님과 다른 아기의 출생과 뭐가 다른 바가 있습니까? 그날이 아름답고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었지만 그날은 모든 다른 의미에서 말하면 그 시기에 태어난 2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비극적인 날이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바, 내가 마음에 깊이 새긴 말씀이 내 영혼을, 내 삶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여러분의 말씀을 귀에 담으시고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겠다는 이 믿음의 확신 없이 본격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내 삶에서, 내 삶의 모든 형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를 가지면서 다른 신들을 믿거나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행위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이, 많은 사람이 참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이 세상에 있었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에 영접해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진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네 번째 성경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은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이한 것은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매우 독특한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느냐?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다 라고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똑같은 어린아이 탯줄을 끊어야만 생명을 자기 스스로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는 어린아이, 어머니와 분리가 되어야지만 한 객체가 될 수 있는 어린아이, 누군가의 돌보심 없이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어린아이, 그 연약한 모습이 예수 안에 있지만 그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머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존재 의미와 가치, 생명의 참된 가치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빛을 세상에 전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나신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오늘 우리가 그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그분의 기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많은 여러 가지 혼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단순히 외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독자이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이삭보다 먼저 낳았던 그의 혈통이었던 이스마엘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다른 곳에 또한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독자는 내가 내게 준 약속 안에서 내게 난 자라야 한다는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가 이루실 위대한 일을 약속받은 유일한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그분의 약속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의지가,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분의 온전함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희생이, 그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빛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범하고 그냥 비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매일같이 좌충우돌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우리의 가치는, 삶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들의 소망이 되고 각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세기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 혼탁한 세상에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전쟁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누군가는 전장에서 아까운 생명을 잃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참 빛을 가져오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